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이제 다시 한번 사무엘상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53번째. 왜 막힘을 실패라고 생각하는가? 왜 막힘을 실패라고 생각하는가? 사무엘상 29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 중에 하나는 길이 막히는 순간입니다. 보통 우리는 열리는 문을 축복이라고 하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길이 열리면 은혜였다고, 사람들이 환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절당하면, 일이 안 되면, 문이 닫히면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내 길을 막으실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매우 놀라운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 막으심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막으심으로 보호하신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막힘을 당하는 순간에는 대부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9장은 겉으로 보면 다윗이 거절당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윗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사무엘상 29장의 이치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 흐름을 먼저 봐야 하겠지요. 여러분, 2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다윗은 두려움에 무너졌지요. 그래서 27장 1절에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서부터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혼자 계산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이건 단순히 피난이 아닙니다. 영적 방향의 변화입니다. 영적 방향의 변화예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선택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에 정착하게 되고 아기스와 친해져요. 그래서 거짓 보고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이중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오늘 29장에서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죄와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요, 한 번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아요. 작은 두려움에서, 또 작은 계산에서, 작은 타협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점점 사람을 깊은 곳으로 끌고 갔지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문득 깨달아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29장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으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에 따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천천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인 다윗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미래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블레셋 편에 서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위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원래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그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요, 원수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타협의 무서움입니다. 타협은 처음에는 행동 하나처럼 보여요. 아주 작게 보여요. 하지만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을 건듭니다. 너 별것 아니다.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흔들어 버려요. 이 말들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말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왜 즉시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여기까지 오게 두셨느냐는 거예요. 왜 27장에서 바로 막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의문 들지 않습니까? 이건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이 자기 선택의 끝까지 가도록 그냥 놔두셔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가도록 놔두신단 말이죠. 그 선택의 책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그래야 자기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기 상태를 봐요. 사람은 보통 조금 잘못됐을 때는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가보면 깨닫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끝까지 가보면 깨닫는다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여러분, 탕자가 왜 돌아왔습니까? 돼지 우리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갔던 거잖아요. 다윗도 지금 거의 끝까지 온 상태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거든요.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드디어 긴장이 생깁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의심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개입을 극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라고. 예를 들어 불이 떨어지고 음성이 들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때로 사람의 반대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 사람의 반대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거절당하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여줍니다. 어떤 거절은 은혜예요. 어떤 막힘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이 하나님의 보호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안 되게 하심으로 보호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안 되게 하심으로 보호하셔요. 떨어지게 하시고요. 실패하게 하시고요. 관계가 끊어지게 하셔요. 문이 닫히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 끝에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이해 못합니다. 엄마가 칼을 빼앗으면 울어버리죠.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칼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알잖아요. 이건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엄마는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막으심도 같습니다. 한 사람이 밤늦게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지요. 왜 못 가게 합니까? 급한 일이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뒤에 알게 되죠. 그 앞 다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만약 길이 열려 있었다면 그는 그대로 떨어졌을 그런 경우가 더 생겼을 거예요. 그대로 속도를 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힘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요 블레셋 장군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납니다. 자, 사무엘상 29장 4절에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노라.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노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아요. 다윗은 우리 편이 아니다. 다윗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그런데 정작 다윗은 잠시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깨우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상태가 뭐냐면 여러분, 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죄 자체가 아닙니다. 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거짓말하면 찔리고, 타협하면 불안하고, 하나님 멀어지면 괴롭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다윗도 지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블레셋 편에 서 있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흔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무엘상 29장 6절에 너는 내게 선하게 행하였도다. 아기스의 모습을 보면 다윗을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아기스는 다윗을 칭찬해요. 너는 내게 선하게 행하였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의 칭찬이 하나님의 인정이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칭찬이 하나님의 인정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지요. 인정받는데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박수 받는데 방향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맞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맞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성공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돈은 늘었지만 기도는 사라졌고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렸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이유예요. 겉으로는 성공인데 안에서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10장 11절에 보니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모습이 나오죠. 1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결국 다윗은 돌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거절당했죠. 쫓겨나죠.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구원입니다. 만약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 블레셋 편에서 전쟁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의 인생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려고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세게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울어버립니다. 왜 못 가게 하냐고. 하지만 여러분 아이는 모릅니다. 그 손이 자기를 살린 손이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막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때로 닫힌 문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거절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막힘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셨구나.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막힌 문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렇습니다. 닫힌 문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보호
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